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들으시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악수 한번 하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악수 옆에 앞뒤로 이렇게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가 화목합시다. 나한테는 당신을 해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친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지난주 우리 거라사 광인 만났죠. 그죠? 예수님 거라사 광인 만났고 치료했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때요? 이들의 반응이? 나가래. 동네에서 떠나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건너갑니다. 건너마을로 건너가는데, 자, 건너가자마자 누가 그 앞에 나타나느냐? 막 무리들이 장난이 아니게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무리들과 함께 누가 찾아오느냐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와요.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의 짱이야. 그 사람이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 나사렛 청년한테, 이 무명의 청년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그 딸을 살리려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 일어난 사건이야. 해프닝이야. 이 다음 구절이 또 35절부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한 달리다금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딱 낑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이냐? 자,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대. 그러면서 막 군중이 몰려오는 그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사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자, 이게 마가는요 되게요 신기해요. 거라사 광인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했잖아요. 이 여자도요 그 비참함을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정말 비참해요. 우리 쭉 성경을 읽는 것처럼 너무 절망적이고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 너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비참함을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런 혈루병이 뭐냐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유출병이라고 해서 레위기에요 분명하게 언급해놔요. 이 병에 걸린 것은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자가 뭔가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이 부정한 여자가 몸이 스쳤거나 부정한 여자가 만졌거나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요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럴 때 뭐예요? 이런 상황의 여자를요, 이 마가는요 너무 설명을 잘 해놔요. 너무 정확하게 이 여자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두려운지 뭐예요? 설명을 너무 잘 해놓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뭐해요? 예수님께로 나와요. 이 부정하게 자기의 이 정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들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주변을 에워싸이는 주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왜 그러느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12가 나오거든요. 12년 동안. 근데 여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야. 그 이 여자도 12년 동안 알았대. 여러분 성경에는요 숫자가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7 하면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안식의 수가 7이에요. 평안의 수예요. 완전수라고 표현하죠. 근데요 여기 12는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사도. 그 요한계시록에요 이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24장로가 나와요. 12는요 꽉 찬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7이라는 완전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12는 인간적인 방법에 꽉 찬 이런 뜻이에요. 그게 12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몇 년요? 12년 동안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수고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는 꽉 찬 절망의 절망을 거듭한 상태임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12년 혈류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이게 고쳐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까 12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고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꽉 찬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문을 물론 들었겠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땅의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왔다는 소리예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여자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소리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세상의 육신적인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 여인처럼 뭐예요? 상황 앞에서, 삶의 앞에서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꽉 찬
꽉 찬 허망함, 꽉 찬 노력. 이 혈류증은요, 유대의 사상 중에 굉장히 되게 어이없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난 걸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예전에, 이때 여자. 근데 여자가요, 특히 이 혈류증은요, 레위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에 이 내용을 자체를 딱 혈류증 걸린 여자, 다시 말해 유출병이라고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니, 유출병은 부정하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저주받은 여자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부정한 질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어요. 이 유출병에 걸렸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12년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10이라는 말이 맞죠. 꽉 찬 절망이 맞죠. 회복 불가능. 인간의 방법으로는 회복 불가능. 이런 여자는요, 거리에 다닐 수도 없어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부정한데,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예전에 다 가렸잖아요. 여자는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질병 중에 최고의 부정한 질병이 유출병에 걸렸어. 이 여자는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밖으로 나오면 이 여자가 스치기만 해도 부정이 되거든. 부정한 것이 돼요. 이 여자랑 만나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손이 맞닿잖아요. 이거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자, 육체적으로 질병도 고통스러워. 얼마나 정신이 무너졌겠어요. 저는 알아요. 계속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알아요.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너졌겠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뭐예요?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애써왔으니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어.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사회적인 고립. 사중고를 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여자가 절망적인 인생이었죠. 사실은요, 이 마가를 통해서 보는 건 되게 놀라는 게, 이 쓸쓸함을, 이 답답하고 소외된 삶을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참 안쓰럽고 불쌍한 여자죠. 참 불쌍하고 진짜 이런 인생은 안 살고 싶은. 그런데 이 여자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한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27절 29절 읽겠습니다. 27절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 손을 대면,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만,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싫다는데 현대인들이 싫어한대요. 생각해보자는 거. 생각하는 걸 더 싫어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라는 거, 말로 표현하라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현대인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까 읽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이 여자만 댔겠어요? 밀치면서 스치면서 밀리고 부대끼고 여자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스치고 부대꼈는데 능력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시행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지금까지. 아멘.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가. 근데요, 지금 그 침노하는 것에 대한 정형이 바로 이 여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정형. 아까도 얘기했죠. 정결법에 얽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올 수 없어. 체면도 뭐예요? 염치도
자존심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군중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만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아니면 지나가면서 들을 때요, 이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기다리고 있다가는 나를 기억하겠지, 나를 봐주겠지 하고 집에 집구석에 앉아 있다가는 나는 부정한 법에, 정결법에 얽혀서 나는 절대로 거리로 나가면 안 되지, 얘 얽혀 있다가는 뭐요?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법도 뭣도 모르겠고 살아야겠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뭐였을까요? 왜 뭐였길래 이 여자가 뭐예요? 정말 미친년처럼 뛰어져 나갔었을까요? 율법과 정결법, 이 율법과 모든 사회적인 이런 이 율법이 센 사회일수록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전여옥이라는 분이 그 얘기했죠. 뭐예요?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고 책이 있었잖아요. 제가 신나게 읽었잖아요. 그때 막 그 페미니즘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유교가 강할수록요, 사회적인 질서나 이 도덕 체계가 강할수록 뭐예요? 체면, 사람에 대한 사람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예요? 상관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만 답이거든. 아멘. 여러분, 오직요, 이 여자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만, 이 존재를 만나야만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요, 오직 이 기도는, 이 상황은 예수님만 해결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아멘. 모르겠고, 되고 안 되고 모르겠고, 오직 예수님만. 이 여자는요, 그 절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미 우린 그거 틀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객관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칭찬처럼 저 나름 객관적이네, 나름이란 단어가 붙어요. 완전히 객관적일 완전히 합리적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께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려면 이왕 그럴 바에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집중하시고 직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기에게 손을 댈 줄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냐?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믿냐? 아니,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예요? 묵상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여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은요, 다시기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 때문에 찾은 것 같잖아요. 여기 본문을 보면
그죠? 우리 굉장히 평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막 애워싸서 막 24절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요, 사람들이 애워싸고 막 더 가까이 가서 막, 왜 스타 있잖아, 스타. 연예인들 막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요, 만지고 막 옷자락 만지고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능력이 나간 건 이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간 거야. 자, 그런데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간 것을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네? 지금 알았네? 이렇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의지 없이 갑자기 누가 만졌는데 다 밀치고 막 아무 능력이 안 나갔는데 이 여자가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이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가서, 아니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나한테서 능력이 나가게 했어? 이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누가 이렇게 간절하냐? 누가 이렇게 나를 믿냐? 그리고 뭐예요? 너의 믿음의 열망.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요,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르고 있고, 이 여자의 혈류증도 모르고 있고,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막 수동적으로 갑자기 깜짝 놀랐네, 능력이 나갔네,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요? 이 여자는 막 비밀리에 하고 싶었던 거지. 27절에 보니까 조심스러운 무리 중에서 손을 살짝 닿아서 무리 중에 하고 싶었던 거야. 부지불식간에라도.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여자한테 그냥 여자의 의도도 하셨을 텐데 그냥 좀 덮고 넘어가 주지, 부끄럽게 막. 이 여자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좀 이렇게 덮고 넘어가 주지.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요, 어떤 것도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이 여자의 신앙과 간절함과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현하신 거예요. 발현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여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서 이 여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뭐예요? 너는 미신처럼,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신처럼 어쩌면 낫지 않을까? 그야말로 뭐예요? 무슨 얻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이 여자에게 뭐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내가 약속을 붙잡으니, 내가 열심을 부리니, 내가 뭔가 잡았으니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발휘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의지를 발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러내놓고 능력이 나타나니, 증거가 나타나니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아니면 열심을 부렸더니 그래서 아니에요. 네가 만난 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야. 너랑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셔서 뭐해요? 우연히 네가 미신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라는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요 드러내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가 여러분 관행, 습관 그렇게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의지를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침받는 믿음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묻는 거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래요 주님, 안 보이세요? 지금 가끔 이렇게 객관성을 잃으시더라 이분이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분이 가끔 이렇게 보면 정신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한 사람만 손 댔겠어요? 두 사람, 한 100사람은 손을 댔겠구만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사람들은 참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 없이 이렇게 우린 보이는 대로만 봐요. 이 육신의 한계거든요. 근데요, 이 제자들도 그 한계가 드러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나한테서 지금 누가 날 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인 접촉을 가지고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약간 예수님이 약간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고 스치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찾으라고 하십니까?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2절 33절 죄송해요.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경험했잖아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뭐예요? 외부의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창조주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난 거야, 이거에 대한 떨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 몸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 아,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야? 이 경외감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자세가 사실은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요 이런 경외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참 지루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본질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금요 예배 때요. 네 믿음대로 되라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김도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 정말 얼마나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하셨는지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가 뭐냐? 첫 번째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말이다. 세 번째는 기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생각, 말, 기도가 믿음의 그 믿음대로 표현되어지는 거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믿음대로가 뭐냐? 내가 여러분 혹시 금요일에 집에서라도 보신 분 계세요? 제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빠가 아빠한테 닌텐도를 사달라고 하는데 닌텐도 사줄 테니까 그러면 너 이렇게 니네 반 애들 다 전도해 한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애들 반 애들 이름을 다 기록 이렇게 써가지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임병하기를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뭐냐면 제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강은이가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와 진짜 은혜 됐어요. 그래 제발이라도 하십시오. 아니 사실은 그게 가장 간절한 단어입니다. 제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제발요. 제발. 와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 좀 보십시오. 단어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누구라고요? 따라 구원받았어요. 이 여자가 따라. 하나님이 따라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아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아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따라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말이 바뀌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진짜 이 혈류증 걸린 여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듣지 않은 적이 이렇게 너무 자주 들었잖아요. 내용 뭐 다 있으니까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레위기 성경 구절 나옵니까? 네, 레위기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혈류병이에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요 정한 자, 정결한 자의 옷을 만지거나 스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정의 전가라고 말해요. 내 부정함을 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시면서 자신에게 이 고단하고 처참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이 죄의 전가를 자기 몸에 받고 십자가상에서 그 치욕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이거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딸이라고 하나님이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이 부정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을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샌드위치로 이 토막에서 했냐 하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회당 야이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살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어요. 회당장인데 뭐예요? 이유도 몰라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요? 육신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누구? 나사렛 청년 뭐요?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직전의 본문이에요. 24절까지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일에 이걸 보여주면서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주변에 누가 모여 있겠어요? 이 청중들이 누구겠어요? 대부분이 바리새인, 회당 소속원, 회당원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 너희의 유대적인 종교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지. 12년 꽉 찬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누구만 만져야 돼요? 죄의 전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불신 현장이 그렇습니다. 죄의 전가가 예수님께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바른 사람도,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 수 없음을요,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만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죄의 전가를요, 예수님께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우리만 안내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구세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여러분의 치욕도, 여러분의 절망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까지 뭐해요? 전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아멘.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뭐요? 자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처럼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여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식당에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 영화 봅니다.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영화 볼 거라서 제가 영화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려고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물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큰일 났다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우리 남편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방주를 짓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나라도 난감할 것 같아. 그럴까? 이 말을 듣는 웨이터가요, 그래요? 기회처럼 들리네요. 이렇게 말해요. 에? 무슨 기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팅커벨의 팅커벨 뭐라 그래요? 요거 이렇게 팅 하면 갑자기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팅커벨의 응답처럼 용기를 푹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용감해져야 할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그렇죠. 용감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갑자기 마음속에다 튕글려 주실까요? 아니면 뭐예요? 인내해야 할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인내해야 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게 뭐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한 토막이에요.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완성된 형태로 꼭 문 앞에 택배가 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와 있지 않으면 뭔가 배달 사고가 난 건 줄 알고 뭐예요? 항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여자한테서 그들한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지만 절대로요, 우연히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이 여자의 걸음,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자의 절박함을 아시고
거기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마주한 상황은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절망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기회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기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될 기회, 그 기회로 선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무엇이냐? 이번 주의 응답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필요로 함을 느끼는 상황의 응답입니다. 아멘.